옛날 어느 해안가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 수많은 배들이 어둠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등대 관리인과 이 마을 사람들이 등대의 불빛보다는 등대 건물 자체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벽을 또 새로 칠하고 내부를 화려하게 또 장식을 하고 또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불빛 관리는 소홀히 하여서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칠 때 배 한 척이 길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는데 등대의 목적은 건물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바다에 길을 잃지 않도록 불을 밝히는 것이 등대의 본래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를 교회로 바꾸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가 교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 속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뭘 세운다고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누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약속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한 작은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 정도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그 120문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충만하게 성령이 그 현장에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이 되겠는데 2장 42절로 4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탄생하게 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공동체였고 어떤 교회였고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를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신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세우기를 원하는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 무엇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세우기를,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떠난 공동체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역사할 때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께서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각자의 심령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쓴 공동체였다라고 강조해요. 주목할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도,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도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이게 다 소리를 튜닝한 거거든요. 조율한 거거든요. 각자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소리들을 누가 조율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다 만지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이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막 모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막 오늘 주일인데 막 또 내일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신가? 또 주일이야? 뭐 이런 겁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왜 모이기를 힘쓰게 되느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모이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모이기를 힘쓰게 돼요. 근데 왜 성령이 역사하면 모이기를 힘쓰게 되느냐? 성령님은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하나로 조율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모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꼭 모여야 될, 예배를 비롯해서 주 안에서 꼭 모여야 될 자리에 내가 잘 모이는가 모이지 않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잘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충돌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충돌해요. 오늘도 추운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당연히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라. 근데 내 생각은 뭐예요? 귀찮은데, 피곤한데, 추운데. 항상 이 생각이 충돌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 일에 힘썼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5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성령의 역사 속에 5가지의 힘쓴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뭐에 힘썼다고요? 어느 정도로 힘썼는가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에 참 대면 예배가 참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이 모이는 일에 좀 소홀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부득이한 상황 속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면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함께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기를 원하신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보세요. 교회가 탄생할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모인 거예요. 모인 거예요. 모였다는 건 뭐예요? 대면한 거예요. 어디에서 모인 거예요? 성전에서 모인 거예요. 1차적으로 성전에서 모였어요. 요즘 AI 인공시대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영상들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시대가 참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점점 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AI랑 대화하는 거예요. 로봇이랑 대화하는 겁니다. 인생 상담도 로봇이랑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로봇이랑 하고, 심지어 이제 저는 지금 서가지고 실물로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AI가 그냥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가 발달해 가는 시대 속에서 더욱더 현장에 나와서, 불편하지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 현장에만 부어주시는 그 현장성이 있어요. 현장성이. 영상으로 혼자 예배 드릴 때와는 느낄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함께 드릴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부득이한 가운데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교회의 교회됨에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는 서로 함께 대면하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 공동체의 영성에 대한 얼마나 많은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무엇에 힘썼느냐? 두 번째,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쓴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 일에 힘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에 힘쓴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네 번째는 모여서 함께 무엇에 힘썼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모여서 함께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회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였습니다를 성경에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서로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613개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 10계명을 열심히 아주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그의 버금가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아주 친밀하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도 힘썼지만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에도 힘썼다. 다섯 번째, 모여서 무엇에 힘썼느냐? 함께 모여 서로 필요를 살피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와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해지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 옆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 대답들이 왜 적으실까? 이렇게. 이게 희한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막 만나고 싶은 거야.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가까워지느냐? 서로와의 관계도 가까워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만큼 충만하게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로 47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공중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소그룹 모임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주도해 가시고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랬더니 이런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공동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했습니까? 47절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칭찬받고 복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다는 것이고, 양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강력하고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면, 두 번째는 모이는 것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뭐 했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쓴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2장 14절로 4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11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큰 무리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울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신념과 가치관과 신앙의 모든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다는, 이거는 이 10년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000명이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렇게 현장에 역사한 거예요. 3장 11절로 26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현장에서 남자만 5,000여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소개합니다. 폭발적이고 놀라운 성령과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6장 8절로 7장에 가게 되면 누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뜨겁게 강력하게 전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하여 순교당하는 장면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정도로 흩어져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였다. 8장에 가게 되면 이러한 강력한 전도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한 강력한 핍박의 역사, 박해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사방에 흩어졌다라고 했어요. 흩어져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8장 이후부터 쫙 이어져요. 어디로 흩어졌느냐? 유대로 흩어졌고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이방으로 계속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하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나바와 특별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는 주로 이제 바울의 전도 사역을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소아시아로 확장이 되고 마게도냐를 비롯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8장 이후부터 쭉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쓴 공동체인 동시에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쓴 공동체였다. 그것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2026년 표로 삼고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마음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한 번 더 교회로 교회되게. 아멘.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 가장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주님이 세워지길 원하는 교회였다면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거울 삼아서 교회로 교회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가, 세 가지를 짧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영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영의 회복 속에 이루어진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게 듣기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A와 B가 논쟁에 붙었어요. 그러면 그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자존심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한데, 실제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건 인간적으로 사실 어려운 일이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처럼 예배하는 마음이 막 회복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회복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무리가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오로지 뭐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것저것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약속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거를 계속해서 120명도 되는 무리가 집중적으로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로 끝났느냐? 2장 1절로 4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이 일어났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는데, 그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2026년도 새로운 회기년도에는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이거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하소서. 여러분 꼭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실수하고 또 허물 있고 또 죄 가운데, 그래도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내 영을 다스려서 성령의 감화와 감도,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영의 회복을 위해 성령의 강력하고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교회로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서로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관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관계를 만지는 겁니다. 파괴되고 단절되고 갈등과 아픔과 상처, 얼룩진 그 관계들을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셔서 회복시키는 역사,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앞서 살폈듯이 초대교회는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하고 충만한 역사 속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함께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면서 돌보는 일에 힘쓴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음성, 우리 각자를 향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의 벽들을 허물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에 이거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거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각 기관이 세워졌고 각 구역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생각은 아니에요.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성령의 생각과 말씀과 명령은 분명해요. 모이라. 주 안에서 모여야 될 모임에 모임을 힘써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각 기관 잘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구역 모임 잘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육자들과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거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마지막,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요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천국 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영적인 그 은혜들을 충만히 또 에너지를 공급받아 결국 흩어져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교회는 모든 민족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하나도 품는 일에 버겁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모든 민족을 품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뜻이고 섭리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다니까요. 교회의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감당해 갈지 그 분량에 관한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 앞긴 2026년 새로운 회기년도에는 더욱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더 많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회계년도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해 새로운 회계년도에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성령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 심령 안에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주님 나라 영광 뜻을 위해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역사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